할렐루야.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노원구 중계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올해 26살 된 청년 김태현, 이 청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일방적인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다음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잠입해서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 반이죠. 10시 반, 그 5시간 후에 10시 반에 귀가한 어머니 또 살해하고 또 1시간 뒤에 결국 들어온 그녀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요. 또 아주 대담하고 또 잔인하게 시간 6시간 차이거든요. 순차적으로 세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범죄가 잔인하게 짝이 없고 국민청원도 막 있어가지고 경찰청이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급기야 공개했죠. 지난 4월 9일 도봉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을 대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기자가 피해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팔 좀 놔달라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아주 담담하게 태연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참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또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적인 피해자를 향한 언급은 없었고요.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계산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참 흉측해졌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극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둘러싼 요즘의 강대국들의 태도를 보면서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국민들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3차 접종을 위해서 백신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일단 자기 나라 국민 다 맞고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는 백신이 남았더라도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완제품도 아니고 백신의 재료마저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계약을 했죠.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인데 우리가 아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정식 수입 계약을 맺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선금도 지불했잖아요. 근데 자국민 우선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나만 살고 보자는 이런 이기심과 승자 독식의 질서가 이 코로나를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생태계를 파괴시켰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보면서 도대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예수 믿는 나라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종류의 악성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는 인간의 내면을 목격하는 일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삶의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분리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긴 내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일, 어려운 뉴스를 보살피는 일, 하나님이 내 곁에 데려다 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은 놓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SNS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진심을 마음으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고 연결되고 싶지만 끊어져 있습니다. 외부 세계 기술과 문명은 끝없이 고도하고 화려해지기만 하지만 사람들의 내부 세계는 끝없이 허전하고 사실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세상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폭력적인 사람들, 중독자들,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조두순, 김태현에게 보는 것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잔인함과 사악함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악의 평범성.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쑥불쑥 화가 나요. 차만 앞질러 가도 막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 시대 이런 영적 기류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가 당시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란 무엇입니까? 카오스, 케이오스, 즉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무질서. 공허란 뭐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흑암이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 영적 어둠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질서가 없고 의미가 없고 빛이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사라졌던 그 창조 이전의 상태가 오늘의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가득 채웠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혹시 거기에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2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뽑은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구절의 성수 원문의 의미는 뭔가 막 액티브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혼돈과 공허 어둠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살아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자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생겨라. 그런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니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싹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생명의 삶이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최초로 질서와 의미와 빛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뒤덮었던 이 우주를 뒤덮었던 그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체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600년간 나라가 없었거든요. 여러 제국의 통치를 받아왔고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압자에 살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과 결탁한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만을 쫓는 사람이었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와 결탁하여서 사실상 세속화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된 신앙을 다 죽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옛 선지자들 예언했던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새 여호와니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9절에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와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원에 등장할 그 역사의 전환기에 그때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앉았다. 그랬더니 역사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2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은 증언하는 겁니다. 역시 새 역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오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복음성은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떠나가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창조 사건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창조 사건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걸 해결할 답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성령 충만 받으라. 좋은 표현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약간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밖에서 어떤 영이 능력이 내 안을 채우는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밖에 어떤 낯선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영을 강하게 일깨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을 살아 움직이도록 해라 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살아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살아 움직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내려앉았잖아요. 이 장면을 마치 성령이 외부로부터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쑥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 전에 예수님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안에 이미 성령이 머물러 계셨으나 이때부터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요소는 예수님의 자각,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반은 바로 여기 예수님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알아차림, 예수님의 자각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살아 움직이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과 우주에 가득 찼거든요. 이미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치란 말 아시죠? 상황이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 눈치 빠른 사람이죠. 눈은 태상의 겉을 보죠. 그러나 눈치는 속까지를 꿰뚫어봅니다. 그게 눈치예요. 눈은 태상의 일부를 보지만 눈치는 전체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파악합니다. 직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눈치 빠른 사람도 있고 눈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면 절간 가도 새우젓만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새우젓이 없는가 봐. 눈치가 발바닥이다 하는 말도 있고 다 눈치에 관련된 말입니다. 사실 너무 눈치를 봐도 문제지만 너무 눈치가 없는 것도 더 문제죠. 적당히 눈치가 있어야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도 눈치가 필요해요. 거룩한 눈치라고 그럴까요? 이게 영적 자각이에요.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눈치와 마찬가지로 영적 자각, 알아차림도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을 보고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현상뿐 아니라 그 너머를 직관해냅니다. 뭐 보라, 일상에서 거룩을 깨달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의 능력이 발달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이 알아차리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란 뭐냐면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알아차리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알아차린다 그 노래였어요. 이 사람 정규 교육 못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이크.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토마스 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황혼의 사사기라는 책인데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의 첫 장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산업사회는 지구와 전체 생태 시스템을 끔찍스럽게 파괴시켜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사회가, 서구 산업사회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미래로 진입하려면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 치유를 그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가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교제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Communion of Subject라고 하면 주체들의 교체. 여기 우주는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교제란 말은 굉장히 곱씹어야 할 말입니다. 무게 있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있는 주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감하고 사귀고 있다는 의미예요. 현대사회는 이게 눈이 멀어서 인간 위의 존재들은 다 주체성도 없고 생명도 없는 물체로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냥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오직 인간 중심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지구상을 마음껏 소비하고 지구를 마음껏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구와의 상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현실이 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 베리가 이렇게 단식합니다. 베리가 단식하죠. 이로 인해 인간은 자연세계가 내는 수만 가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산과 강, 바다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벙어리가 되었다. 숲은 더 이상 수많은 생명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상이며 벌목해야 하는 목재의 더미로 전락했다. 토마스 벨은 이 책에서 우주와 지구의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영적 능력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작은 것들 속에서 들려오는 무한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주의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에 충만하니까 이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원래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바로 기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머무는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중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집중이 안 돼요.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중독되어 있는데 이 중독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루 2번 정도 20분 정도씩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훈련해 보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영적 능력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었는데 운행하셨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채 잠재적 형태로 있음을 묘사한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인류에게 임했어요. 우주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르고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됩니다. 두 단어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단어를 관통하는 공통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어떤 역동적 힘이란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았다, 거하셨다, 함께 거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은 그 말한 바를 실행하지 않아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실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일 뿐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육화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 실체된 말씀, 말만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바르와 로고스의 핵심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이 아니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의 씀. 말씀이 삶으로 육신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실천해야만 이해되고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락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혼돈된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말 안 알고 있어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자비를 말하죠. 사랑하며 뭘시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딱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고 불안합니다. 난폭하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코로나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제3의 창조 사역이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것이 강력히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알아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새로운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혼돈한 세상 속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써감으로 이 땅의 혼돈과 어둠과 흑암 가득한 이 땅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고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혼돈과 공허감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영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깨어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분리되게 일어나 충만하게 일어나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살아서 하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 땅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